네, 샬롬, 샬롬. 네, 마스크 쓰고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숨도 호흡도 잘 이렇게 잘 안 되고 그래서 다른 그 교회를 보니까 이 강대상을 그 투명막을 이렇게 설치를 했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할까 좀 생각 중에 있습니다. 요즘 청년들이 직장 구하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뭐 토익 900점 이상에다가 또 자격증 10개 이상 이렇게 스펙을 쌓아도 취업하기가 바늘 구멍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농촌에 가보면은 요즘 한창 비가 와서 비가 온 후에 이제 한창 일손이 부족한 그런 농촌에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주로 와서 그나마 뭐 하루 일당 한 13만 원, 15만 원 이렇게 준다고 해도 사람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우리 뭐 방학 동안에 우리 청년들도 그 시골에 가서 알바해도 용돈은 아마 충분히 벌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인력 시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일용직 노동자들이 일용직 그 노동자로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이제 그 일감을 구하기 위해서 모이는 곳입니다. 보통 우리나라는 새벽 한 4시경부터 열리는데 그 당일에 일감이 이렇게 많으면은 그 인력시장에 나온 사람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일할 기회가 주어지고 또 경기가 안 좋고 또 날씨도 궂은 그런 때는 주로 이제 경험 많고 또 덩치가 좋고 이렇게 일할 그 힘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 위주로 이제 일감을 얻고 나머지는 그날 이제 공치고 돌아가서 여차하면은 이제 하루를 굶을 수도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근데 아침에는 나가면 이제 일감이 없었는데 이제 보통 5시쯤 되면 이제 그 일감이 일 하루가 이제 거의 끝나죠. 원래 6시인데 보통 일하는 그 시간이 좀 일찍 시작되기 때문에 그런 그 일용직들은 이제 오후 한 5시쯤이면 이제 마감이 됩니다. 그런데 그 마감되기 아침에는 일자리가 없었는데 마감되기 1시간 전에 일자리가 있다고 해서 이제 일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 1시간 전에 일하러 나간 그 사람이 이제 일이 다 끝나고 하루 품삯을 받았는데 아침에 나온 사람하고 똑같이 하루 일당을 받았어요.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1시간만 일하고 하루 종일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하루 일당을 받았다고 그러면은 그 사람은 완전히 그날은 이제 횡재한 날이겠죠.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0장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까지 두 절씩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6절입니다. 시작.
예, 감사합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이 본문에 대한 그 제목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사실 이 비유를 이해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 그런 내용입니다. 왜냐하니까 읽어보고 나서 뭐 이런 일이 다 있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현대 사회를 보면은 일한 대로 또 임금을 받고 또 이 무노동 이 무임금이라는 그 현대 그 노사 관계 원칙에 맞지도 않는 이제 그런 그 상황이기 때문에 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를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날이 저물어서 이제 포도원의 문이 닫히기 1시간 전에 들어와서 일한 사람의 이 품삯과 또 새벽부터 나와서 땀 흘리면서 하루 그 12시간 뼈 빠지게 일한 품꾼 이 모두가 똑같은 하루 일당인 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침부터 성실하게 일한 그 품꾼이 어떻게 보면은 정당하게 보이는 그런 이 하소연을 늘어놓습니다. 아니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면은 12시간 일하는 사람은 당연히 12데나리온을 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따지니까 그 포도인 주인은 퉁명스럽게 보이는 그런 이 태도처럼 보이는 그 말처럼 15절에 보면은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라고 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 어떤 면에서 이 포도원 주인이 그냥 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이 악덕 고용주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들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 비상식적으로 보이는 그런 이 포도원 주인을 말씀하면서 천국은 마치 이런 포도원 주인과 같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시간 일해도 한 데나리온, 12시간 일해도 한 데나리온. 아니 그러면 예수님께서 모두가 평등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이 공산주의자가 아닌가라는 그런 의구심도 들게 됩니다. 여기 포도원은 이 천국의 상징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이 천국이 포도원 같아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천국이 1절에 보면은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아. 이 천국이 포도원과 같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천국이 이런 포도원의 주인과 같아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그러면은 이 포도원은 뭐고 또 포도원의 그 주인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 또 일찍 포도원에 들어가서 이 품삯을 받는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의문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대해서 이 정확한 해석을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얼핏 생각해서 이 포도원에 들어가는 것을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서 이 영생을 얻는 것인데 그러면은 이 영생은 이 일한 대가로 또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들게 되는데 아무튼 여기 보면은 1시간 일해도 하루 품삯 또 12시간 일해도 그 한 데나리온 이렇게 받는 것을 보면은 이 포도원 주인은 내가 선함으로 내가 왜 그런 말을 하느냐 이렇게 말한 것을 보게 될 때 이 포도원 주인은 선한 분이시고 또 이 일한 대로 그 삭스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필요한 대로 주시는 참 은혜로운 분이시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될 때 이 포도원에 들어가서 그 품삯을 받는 것을 이 포도원에 그 천국에 들어가서 이 영생을 얻는 것하고 이렇게 충분하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을 제외한 이 다른 복음에서 보면은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유독 이 마태복음에서만 하늘나라, 즉 이 천국이라는 말을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때는 이런 그 이유 때문에 하늘나라, 즉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이 이 다른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앞에 마태복음 19장 23, 24절에 보면은 23절 앞에 앞장 19장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여기 천국 즉 하늘나라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다음에 24절에 내가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여기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같은 이 의미로 쓰이는 것이구나. 이렇게 현대에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세례요한이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전파하시면서 천국은 이미 우리 중에 있으며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 바로 이 천국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천국에 대해서는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그런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already but not yet.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통치가 미치는 곳이 이미 이 하늘나라인 동시에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 눈에 이 보이는 그대로 이 물리적인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게 됩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이제 마태복음 20장 1절에 보면은 이제 한글 성경에는 이제 생략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20장 1절을 시작하면서 이 원문에는 이 헬라어로 이 가르라는 단어가 있어서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이 20장 1절이 이 for, 즉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앞에 내용에 대해서 이어져 있겠죠. 그래서 바로 앞에 19장 30절을 보면은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죄가 많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왜냐하면 하면서 이 본문에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 보면은 이제 20장 16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라고 이제 이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마태복음 20장 1절로 그 본문의 내용이 바로 이 동일한 내용으로 앞뒤가 이렇게 감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본문의 내용이 어떤 흐름 속에서 주어졌는지 살펴보면은 그 앞장 19장 16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주님께 나와서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다 잘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하자 예수님께서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너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19장 22절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청년은 그 마음속에 이 하나님께 주시는 이 영원한 생명의 그 참다운 가치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그냥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이렇게 마냥 이 궁금증에서 이 물어본 것밖에 지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장 27절에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여기 베드로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29절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면서 이제 이 본문의 앞뒤에 나오는 내용,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때 이 우리가 읽었던 20장의 이 본문의 말씀은 이 다른 사람보다 뭔가 이 많이 얻으려고 하는 이 경쟁 의식을 가진 이 제자들을 위해서 교훈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천국은 마치 이 제목, 정확한 제목이 천국은 마치 포도원 집 주인과 같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본문에서 얻게 되는 그런 교훈, 이 첫 번째 교훈은 이 포도원으로 부르신 집주인의 그 은혜를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보통 이제 경사진 언덕에다가 이 계단식으로 포도를 심고 이제 8월이 되면은 이 포도를 수확하게 되는데 이 포도가 이제 익을 시기가 되면은 이 정확하게 그것을 수확하는 그 시기를 정해야 된다고 합니다. 하루 일찍 수확해도 안 되고 하루 늦게 수확해도 안 되기 때문에 그 시기에는 이제 많은 그 일손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은 아침 일찍 인력시장에 나가서 품꾼을 이제 모집해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이 포도원 집주인은 이 총지기를 시켜서 간 것도 아니고 자기가 직접 인력시장에 나가서 사람을 구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통 이제 그 이스라엘에도 포도 농사를 많이 짓는 사람은 이제 자기가 직접 그 포도원을 이제 관리하기가 버거우니까 이제 총지기를 고용해서 사람들을 이제 고용하게 하고 또 일도 시키고 그리고 이제 집주인은 맨 나중에 이제 임금이나 계산하고 이제 자기 주머니에 넣는 이제 보통 그렇게 하는데 여기 이 포도원 집주인은 이제 뭐 소장농을 하기 때문에 그 청지기가 없어서 자기가 직접 나간 것은 이 아닌 것을 우리 8절에 보면은 이제 청지기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왜 이 집주인이 자기가 그 직접 인력시장에 나간 것일까요? 그것도 아침 한 번에 나간 것이 아니라 여기 읽어보면 5번이나 나갔어요. 이른 아침에 나갔고 또 3시에 나갔고 6시에 나갔고 9시에 나갔고 심지어 11시에도 나갔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의 그 시간은 이제 아침이 해가 뜨면 이제 1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해가 지면은 이제 12시가 돼서 아침 해 뜰 때와 해질 때를 이제 12등분을 해서 아침 해가 뜨면은 이제 1시. 그리고 정오가 되면 몇 시가 되죠, 그러면? 6시가 되죠. 그리고 이제 해질 때가 되면은 이제 12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침 일찍 나가는 것은 이제 해 뜰 때 나갔겠죠. 그리고 6시에 나가고. 그리고 보면은 이제 하루 이 집주인은 5번을 나갔는데 그냥 이제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3시간마다 나간 것을 보게 돼요. 이른 아침이면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아침 6시가 되겠죠. 그리고 3시가 되면은 오전 이제 9시, 6시가 되면은 오후 정오, 그 다음에 9시가 되면은 오후 3시가 되겠죠. 그 다음에 11시에도 나간 것을 보게 돼요. 11시가 되면은 이제 12시에 해가 지니까 해지기 1시간 전까지도 이
포도원 집주인이 그 품꾼을 모집하려고 나간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일이 종료되기 전, 이제 노동 하는 그곳의 용어로 하면은 이제 일본 말이긴 한데 좀 쓰면은 좀 안 좋기는 한데, 이제 심하야 하기 1시간 전에 나가서 인력 시장에 다시 나가서 사람을 모집해 온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천국이 포도원 그 주인과 같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를 보게 됩니다. 포도원 주인은 이른 아침에 인력 시장을 나가서 품꾼을 이제 모집해 왔다가 집에 와서 보니까 그 인력 시장에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배회하고 있는 사람이 눈에 아른거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3시간 지나고 이제 아침 9시가 되어서 다시 한번 이 집주인이 몸서 인력 시장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 9시에 이제 사람을 또 모집해서 들어와 보니까 계속해서 그 인력 시장에서 주저앉아서 그 일거리를 찾으려고 하는 그 사람이 또 이제 눈에 밟히는 거예요. 그래서 낮 12시에 다시 한번 나왔고, 그리고 와다 보니까 또 그때 그 부르지 못한 그 몇몇 사람이 또 이제 눈에 밟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후 3시에 또 한 번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거리가 다 이제 그 해질녘이 돼서 이제 일거리가 이제 다 그 마감될 그 1시간 전에 생각해 보니까 또 그 인력 시장에서 그래도 오늘 하루 그 사람이 일을 하지 못하면은 굶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이제 안타까운 마음에서 1시간 전에 또 다시 이 주인은 인력 시장에 나가서 그 사람을 구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집주인은 청지기를 시켜서 그 바쁜 와중에 이 청지기를 시켜서 인력시장에 나갈 수도 있었지만은 자기가 몸소 인력시장에 나가서 누가 오늘 이 하루 일당을 받을 그런 필요가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은혜로운 마음에서 이 인력시장에 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욥기 7장에 보면은 우리 인생 그 인력시장처럼 우리 인생의 그 고달픈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기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7장 1절에 보면은 1절 2절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이 아니하겠느냐,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슬 기다리나니. 이 전에 개역 성경에 보면은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전쟁이 있지 아니하냐, 이 하루 먹고 하루 벌어서 말이 왜 이러지? 하루 벌어서 하루 먹어야 되는 그런 이제 고달픈 인생이 마치 전쟁과도 같은 그런 그 상황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그 배경이 되는 예수님 당시에 그런 그 유대인의 사회에도 이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그런 일자리가 흔치 않는 그런 이 상황 가운데, 또 임금도 그렇게 비싸지 않는 그런 이 상황 가운데 그들의 이 삶이 전쟁과도 같은 그런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제가 3년 전에 그 성지 순례를 갔을 때도 보면은 있었는데, 지금도 이 예루살렘 이 다마스커스 게이트라는 그 예루살렘 그 성에 이제 다마스커스 게이트에 가보면은 보통 거기에 이제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그냥 그 리어카나 또 좌판 이런 걸 버려놓고 그 판매하기도 하고, 또 이제 거기에서 이제 요르단으로 가는 이제 작은 그 미니버스 같은 것이 있어서
그걸 이제 그 사람들을 실어 나르고 이제 임금을 이제 받는 그런 그 아주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보통 이제 그 가난하게 사는 이제 요르단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의 하루 임금이 보통 이제 하루에 5달러라고 그래요. 5달러 중에서 한 3달러는 하루에 그 이제 끼니를 이제 해결해야 되니까 사실상 하루 버는 것이 2달러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하루 그 노동 임금이 뭐 10여만 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그 높은 것에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제 그 이스라엘 갔다가 이제 요르단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그 요르단에서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오려고 이 버스를 타야 되는 시간에 이제 뭐 음식이 그 이것저것 먹다가 보니까 배탈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잠깐 동안 이제 그 가방을 이제 여행용 그 가방을 2개를 거기 이제 버스 옆에다 이제 놔두고 잠깐 이제 화장실을 갔다 오는 사이에 이제 사람들이 그 짐이 있으면은 그걸 이제 버스에 이렇게 실어 놓고 또 이제 뭐 돈을 받기도 하고 이제 그러거든요. 사람들이 오면은 서로 그냥 그걸 받으려고 막 달려오고 그래요. 그래서 잠깐 화장실 갔다 오는 사이에 보니까 가방이 없어지고 버스가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의 한 달 동안 이제 여행을 해야 되는데 안에 비싼 거는 안 들었지만은 저 옷이라든가 잡동사니가 들었는데 정말 이제 이 앞으로 여행을 어떻게 해야 되나 난처해 갖고 그 여행 중에 아주 가장 난처한 그런 그 순간 중에 하나였어요. 다른 난처한 순간도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1시간 후에 이제 다시 그 다음 버스를 타고 이제 갔는데 이 가방을 도대체 어디에서 찾아야 되는가? 이제 상황을 보니까 그 가방이 이제 쭉 줄을 섰는데 그 버스에 실은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버스도 우리처럼 몇 번 버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낡은 버스에다가 사람 반, 짐 반 이렇게 가니까 이 가방을 도대체 어떻게 찾아야 되는가? 이제 이스라엘 도착해갖고 이제 그 제복 같은 거 입은 사람 있잖아요. 거기 이제 버스 관리하는 그런 이제 사람들이 있어서 경찰 같이 보이는 사람한테 가방 어디 있나 하니까 그 사람들이 저도 이제 영어도 짧고 그 사람은 또 영어를 알아듣지도 못하는 상황이어서 정말 난처한 중에서 거의 1시간을 이렇게 그 여기저기 헤매다 보니까 그 건물 구석에 가방이 내동댕이 쳐 있더라고요. 얼마나 반가웠는지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다마스커스 게이트라든가 요르단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이제 그 게이트 사이에는 이렇게 이 일감을 구하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이 포도원 주인은 그렇게 인력 시장에서 일거리를 구하지 못하고 배회하는 사람이 눈에 밟혀서 하루에 이 5번이나 인력 시장에 직접 나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대개 이 품꾼을 구하러 온 사람은 이제 체격이 건정해서 힘 좀 쓰는 사람을 먼저 골라가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마감 시간이 다 되도록 일거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은 대개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할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이 남게 되는데 이 포도원 주인은 이제 그런 사람도 일할 수 있도록 그 포도원으로 데려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느니라. 또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바로 이런 이 하나님의 심정이 있어서 이 포도원 주인과 같은 한 사람이라도 더 이 포도원에서 일하고 하루 그 임금을 받아서 하루에 그 일용할 양식을 해결하도록 하게 하는 이런 그 포도원 집주와 같은 이런 은혜로운 하나님의 그 마음에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온 줄로 믿게 됩니다. 이렇게 이 포도원 그 주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게 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되고, 두 번째로 우리가 이 교훈 받아야 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이 하늘나라의 즉 천국의 이 동력자들이라는 그런 이 마음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인은 이른 아침에 일하러 나온 그 품꾼과 이 계약서를 씁니다. 하루 품삯은 한 데나리온, 그리고 이 노동 시간은 아침 이제 그 6시에 이제 계약을 했으니까 아침 먹고 아침 7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한다. 이렇게 계약서를 씁니다. 근데 보통 인력시장에는 아침 4시부터 이렇게 사람이 모여서 아침 한 6시 되면은 이제 다 마감이 되고 일거리가 없으면은 아침 6시가 되면 이제 다 이제 집으로 이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여기에는 이 포도원 주인은 이렇게 일이 마감되기 1시간 전에도 인력시장에 나와서 그 사람을 이제 고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늦게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에게는 이 구체적인 액수를 계약하지 않고 상당한 금액을 주겠다, 이렇게만 이 약속을 합니다. 8절에 보면은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이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같이 삭슬 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바쁜 시간에 인력시장에 나가서 품꾼을 구할 때는 이 주인이 직접 나갔는데 이 일이 다 끝나고 이 품삯을 계산할 때에는 이 집주인은 이 청지기에게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게 될 때 이 포도원의 집주인은 그냥 이 조그만 이 소작농을 하는 그 주인이 아니라 아주 이제 포도원 그 땅이 아주 넓어서 이 청지기도 고용하고 또 사람도 이렇게 여러 번 고용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포도원 주인은 이 사람을 이제 그 고용하기 위해서 인력시장에 갈 때에는 자기가 직접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집주인은 이 바쁜 와중이지만은 주인이 몸소 인력시장에 나가서 이 누구를 포도원으로 들어오게 해야 할지 직접 선택하고 싶었던 그 집주인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하루 임금을 지불할 때에는 이 포도원에 들어온 순서와 이 반대로 이 나중에 온 사람에게 먼저 임금을 지불하라고 청지기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1시간밖에 일 못한 사람은 하루 임금에서 이제 하루에 한 데나리온을 이제 계약했는데 1시간밖에 일 안 했으면은 그 하루 임금의 한 데나리온의 12분의 1만 주어도 이 감지덕지 있는데 이 1시간밖에 일한 사람에게 이 온전하게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보통 이 아침부터 일하러 나왔다가 갑자기 이제 사정이 생겨서 이 귀가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되면은 보통 사람들은 이제 12시까지 채우고 점심 먹고 가게 되면은 그 하루 일당의 절반을 이렇게 주게 되는데, 근데 이 사람은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그 하루 품삯을 온전하게 받았으니까 완전히 그날은 이제 횡재한 날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이제 아침부터 온 사람은 이제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나는 이제 12시간을 일했기 때문에 1시간밖에 일한 그 사람에 비해서
나는 아마 12데나리온을 받을 거야.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12일간은 놀아도 까딱없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이제 꿈을 꾸었는데, 앞불사 아침부터 이제 나와서 뼈 빠지게 땀 흘리면서 일했는데, 그 사람에게도 동일한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은 그 사람은 이 주인을 원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원망하다는 그 헬라 원어 단어가 에꿍으로 시작된다고 그래요. 어떻게 보면 우리 그 언어하고 참 비슷했는데 왜 이렇게 에꿍하고 원망했겠습니까? 주인은 품꾼과의 약속대로 한 데나리온을 지불했기 때문에 사실상 잘못이 없습니다. 이 원망한 사람은 이 다른 사람보다 자신이 더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것에 대한 이 상대적 이 상실감에서 비롯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은 이제 하루 품삯을 받게 되면은 가족들이 이제 일용할 양식을 걱정하지도 않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품꾼으로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인력시장에 그대로 이제 주저앉았던 그 사람은 그날 일하지 못하면은 이제 자신뿐만 아니라 그 부양하는 가족도 이 하루를 굶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바로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이 다른 사람의 형편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이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 교훈에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또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 여유가 그 충분한 사람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그런 이웃을 생각할 수는 없을지언정 적어도 믿음 안에 있는 그 사람, 믿음 안에 있는 가정, 또 특별히 우리 교회를 생각하게 되면 동수원 교회 내에서 정말 이런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이 누군가라고 하는 그런 이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교훈에 주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부동산 정책 때문에 아주 난리도 아닌가 봅니다. 그런데 이 집을 몇 채 갖고 있다는 것이 그 자체가 어떤 잘못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집 몇 채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렇기 때문에 전세나 월세 또 옥탑방에 살아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 이 부동산 정책을 편다고 그러면은 그렇게 형편이 안 되는 그런 사람의 마음을 잘 헤아릴 수 없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교훈을 통해서 그 형편이 어려운 그런 이 사람, 특별히 이제 우리 교회 내에서 그 집 때문에 부동산 때문에 염려하는 그런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 누군가 라는 것을 생각하고 또 특별히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또 사랑의 마음을 갖는 것이 참 필요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도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이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 12시간 일하고 1시간 일한 사람의 그 품삯과 똑같이 받고 원망하는 이 사람처럼 내가 남보다 이제 나아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 이 경쟁 의식이 아니라 서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이 동역자들이라는 그런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야겠습니다. 이 북한에서 쓰는 이 동지라는 말이 참 좋은데 이 쓰기가 좀 곤란하죠. 이 동지, 이 같은 뜻을 또 같은 믿음을 가진 형제자매, 이 동지라는 말이 참 좋은 말인데 쓰기가 참 어려운데 우리가 다 이제 동지들이죠. 또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이 지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몸의 지체 중에서 필요하지 않는 부분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요즘에는 이제 네일 아트가 유행인 것 같더라고요. 옛날에는 기껏해야 그 봉소나 그 꽃잎으로 손톱에다 이제 물들이고, 또 좀 더 후에는 매니큐어 맞나요? 네? 하여튼 손톱에다 이렇게 바르는 그게 있었는데, 요즘에는 아주 거기에다가 예쁜 그림도 이렇게 그려서 하는 거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손톱, 발톱이 이 사람의 몸에 아주 매력 포인트가 되도록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걸 탓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게 이렇게 자외선에다 이렇게, 적외선인가 자외선인가 거기다 이렇게 쓰게 될 때 암 발생이 이제 나온다고 하니까, 그것만 좀 조심하시고 예쁘게 하는 거는 이제 자유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지체 중에서 한 사람도 소외됨이 없이 각자 제 역할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빛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말하고 싶지 않은 것이 있는데, 말하는 그런 것이 하나가 있는데, 이 영적인 양식을 공급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감사하는 마음보다는 이 어떤 면에서 이 밥 한 끼 대접하는 것을 더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들 때가 간혹 있는데, 이 감사를 이제 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정말 이 영적인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런 것이지, 또 사람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닌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비유를 이제 듣고 잘 깨달았을까요? 정말 이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또 우리를 불러준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놀랍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정말 잘 깨달았을까요? 그 본문 후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은 이제 20절에 보면은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한 사람은 이제 좌의정에, 또 한 사람은 우의정에 앉게 해달라고 한 것을 보면은, 이제 24절에 보면은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여기 보면은 이렇듯 세베대의 어머니가 한 아들은 이 좌의정에, 한 아들은 우의정에 이렇게 앉게 해달라고 하니까, 다른 제자들은 다른 제자가 자기보다도 더 높아지는 그런 이 경쟁의식을 벌이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곤란을 겪게 되고, 계속해서 이러한 경쟁의식이 꼬리를 물고 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경쟁의식을 떨쳐버리기가 정말 어려운 것을 보게 되고, 27절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7절에 이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 앞에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0장 1절로 16절에 있는 것처럼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리고 그 끝부분에 같은 내용이지만은 이제 비슷한 내용이라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하고, 여기도 보면은 27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중에 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하는 이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이렇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이 본문을 통해서 이 교훈 받게 되는 것은, 우리 삶에 대해서 이제 결산하는 날이 반드시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부르셔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우리를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우리가 일한 것이 없었을지라도 하나님께 속한 생명, 이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하늘나라에 들어왔고, 또 어떤 사람은 청년 시기에, 또 어떤 사람은 평생 동안 이제 그 십자가 옆에 달린 이 강도처럼 이 죽기 직전까지, 처음에는 이제 그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을 욕했죠. 그러다가 이제 죽기 직전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에 대해서 시기심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오래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일찍 주님께로 가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장래를 알지 못합니다. 포도원에서 이제 일하는 그 시간이 마감되는 시간이 올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 이 마지막이 오게 됩니다. 이제 이러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던 그런 모든 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 결산을 받으며 이제 그 삭슬 받을 때가 분명히 오게 될 것입니다. 나 같은 자를 불러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우리 모두가 하늘나라 또 천국의 이 동역자라는 그런 의식을 갖고 이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 낙오 없이 달려가는 자 되기를, 우리 그런 모든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있는 이제 말씀처럼 이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이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 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이 평가를 이제 보게 되는데, 이 주님께서는 우리를 평가하실 때 이렇게 착하고 라고 하는 이런 올바른 동기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또 충성된 것에 대해서 칭찬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신실하는 태도, 그리고 이 종아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이 섬기는 자세로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착하고 이 올바른 동기, 충성된 이 신실한 태도, 이 종처럼 이렇게 섬기는 이 자세에 대해서 이 땅에서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물 한 그릇 대접한 것에 대해서도 결코 상을 잃지 않게 된다고 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이 결산될 그날을 이제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이 마음을 가다듬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저희가 올바로 깨닫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희의 마음 눈을 열어 주셔서 하나님의 또 마음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참 얼마나 이 놀라운가를 또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또 하늘나라 이 천국을 위한 이 동역자라는 그런 그 생각을 갖고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이 마음을 주시고, 또 우리의 일생이 하나님 앞에서 결산될 그날을 바라보면서 착하고 또 충성되고 이 종된 그런 모습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